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이건 내 거야.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아빠고요.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뭐예요? 내 거라는 거죠. 내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참 희한해요. 아이들이요, 내 거라는 거를 알아요. 살다 보면 우리는 남의 시간보다는 내 시간, 남의 물건보다는 내 물건, 남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 남의 인생보다는 내 인생, 그것도 여기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내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면은요,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가득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소유였는데, 우리가 악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어진 바 되었어요. 분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소유가 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은 뭐였습니까?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그 피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값으로 주고 샀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3장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주제를 깊이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를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냐면 레위인을 택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하게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다라는 것이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분하여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한 것이 단순하게 어떤 직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진정 하나님의 것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지파들은 다 기업을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대요. 땅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구분했는데 왜 이렇게 차별 대우가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누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그냥 세상에 속한 그런 땅 같은 것은 없어도 분깃이 없는데, 그런데 보니까 누가 기업이 되어주시고 누가 분깃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분깃이요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레위인의 삶이 손해인가요?
아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목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유에 있지 않음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많이 가졌다, 무엇을 이루었다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걸 우리가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또 나아가서 나는 여전히 내 뜻과 내 욕심 속에서 내 것의 어떤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서 이것을 지키려고 아웅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큰 1번.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세우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을 세우십니다. 민수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지금 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고 거룩한 예배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다. 예배를 섬겨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레위인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성막에서 일하는 일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럼 그들은 뭐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자였다. 아주 큰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모습으로 섬겼느냐? 묵묵히 섬겼다. 묵묵히.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도 우리가 보았을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섬기는 자로 세워졌으니 이것이 특권같이 여겨지는데 사실은 그게 특권이 아니라 뭐였다라는 거예요? 책임이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과 그리고 레위인이 있는 그 성막에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 아무나 다가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되게 무서워요. 가까이 하면 죽인대.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무슨 공포를 조장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만큼 이 직분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의 거룩함의 보호막으로서 지금 이 레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앞서서 보았다시피 성막이 있으면요, 성막 주변으로 누가 진을 쳤느냐? 제일 먼저는 레위인들이 진을 쳤어요.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진을 쳤고요, 나머지 북쪽, 남쪽, 서쪽에는 게르손, 무라리, 고핫이 그 지파가 진을 치고 그 주변으로 다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까봐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보호막이죠. 거룩의 보호막.
상당히 중요한 책임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아무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으로 그냥 대충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구별된 마음과 태도. 구별되다. 이 구별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무엇과의 구별인가요? 세상과의 구별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소유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그러한 책임을 맡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레위인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시 오늘날 사람 우리 또한 그렇게 부르시고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단순히 그 거룩을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거룩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나의 말투나 행동이 어떤 도덕적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학식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무엇이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뭐하기 위해서 왔다?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직분에 따라서 직분이 높은 사람이 대접받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섬기셨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말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과는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겠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롭게 하는 것이냐? 그럼 이 세대는 어떤 것이냐? 세대는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했더니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자기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 중심. 그러니까 내가 내 표현, 나를 표현하고 나를 주장하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는 없어요. 세상과 나는 방법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행동하는 걸 보면 어디를 따라가고 있느냐? 세상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레위인들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내게 맡겨진 그런 자리를요 지키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성막을 세우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드러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것이죠.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남이 보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 즉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인을 구별할 때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그 직분의 차이를 가지고서 레위인이라고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봐야 된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뭘 보신다고 했어요?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레위인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자.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즉 레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바로 이 구별된 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였더라? 레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하셨는데 무엇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레위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지파 중에서 이 레위 지파를요 세우셨던 이유가 바로 어디 있느냐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대속의 원리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아서 알았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처음 난 것은 죽는 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붙인 이스라엘 가족들에게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고 넘어갔다고 그랬죠? 넘어갔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월했다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뭐예요? 유월절.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때 출애굽기 13장 2절에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중에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래서 민수기 3장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보다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대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승진시키고 누구를 이렇게 직분을 이동시키거나 어떤 그런 인사 제도가 아니었다라는 거,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다, 구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구속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그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처럼 동일하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청난자를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죽어야 될 존재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오늘 레위인의 구분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명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명.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주장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재능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내가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말이죠. 버림받고 죽을 인생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에 감격해서 우리가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생명 들여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시간 들였다고, 내 물질 들였다고, 내 노력 들였다고, 내 재능 들였다고, 내 것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용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야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저럴 수가 있지? 이런 말이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따질 때 우리가 보통 신앙의 본질을 헌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헌신이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인이 변화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통해 구원받기 전에는 나였다는 거.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봉사가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의 행동을 옮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은혜로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면서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느냐?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큰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섬김의 질서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섬김의 질서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민수기 3장 후반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세하게 나누어서 그들의 역할을 정하시는 게 나오는데요. 민수기 3장 32절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38절에 보니까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의 직무를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의 지휘관이었던 제사장 엘르아살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진을 쳐야 될 것인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쭉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면 레위 지파들, 즉 게르손, 므라리, 고핫 자손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장면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각각 족속이 맡은 일들이 달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게르손 자손은요, 장막의 휘장과 덮개를 맡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고핫 자손은요, 지성소의 기구들을 담당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므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과 판을 담당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맡은 일들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각각의 맡은 일이 다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혼란이 아니에요.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달랐듯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4절과 7절에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바로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심은 뭐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주는 은사가 다 다른데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실 때에 저마다 다른 능력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로 모일 때에 서로에게 무엇이 되더라? 유익이 되더라. 공동체가 세워지더라. 교회가 세워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 섬김의 다양성은요 결국 분열이 아닌 거예요. 조화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게르손 지파가 없었다면 성막의 덮개가 없는 거죠. 고핫 지파가 없었다면 성소 안에서 쓰는 기구도 없는 거예요. 므라리 지파가 없으면요 성막을 세울 뼈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뼈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덮개 역할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런 기구의 역할들을 하더라. 이것들이 각각 모아보다 모이니까 성막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서로가 서로 서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공동체가 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다고 여러분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월출한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는 이런 것밖에 안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도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더라. 오늘 여기 성경에서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막이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다양한 섬김이 모였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합니다. 바로 그런 각자의 그런 다름의 섬김이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내 자리를 지키자. 따라합시다.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오늘 내게 맡긴 그 자리에 충성할 때 교회가 서는 것이에요. 오늘날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 역할은 잊어버리고 남의 것만 자꾸 부러워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늘의 무지개가 각각의 일곱 빛과 색을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함께 있으니까 무지개가 이쁜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색으로만 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게 이쁘겠어요? 그렇지 못한 것이지.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다르게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내게 준 자리에서 비교하지 말고 충성하라.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비교하지 말아라. 오늘 레위인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러한 모범적인 충성이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묵묵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함으로 선망을 삼았더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들의 그 손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결론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레위인을 내 것이라고 부르셨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으로 산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시간, 직분, 교회, 가정, 사명, 이거 누구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것을 책임지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눈은요 항상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합니다.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힘든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결국 영광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야훼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삶과 사명을 주님께 드립니다.